안녕하세요. 예,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철로역정 이야기 19번째 시간 필라의 땅에서 쉼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4절 5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편이에요. 잘못 제가 오타를 놨습니다. 이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방대한 분량을 또 쓰다 보니까 예, 저도 인간인지라 오타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하여튼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62편이 아니죠.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뿔라의 땅에서 쉼을 얻다. 예, 뿔라의 땅에서 쉼을 얻다. 예. 공기는 맑고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사방에서 지저귀고 거리에 눈길을 돌리자 세상은 꽃들로 환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꽃처럼 마음이 밝고 환해졌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뿔라의 땅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전한 그런 처소에 온 거예요. 그들은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곳은 해가 밤낮으로 비추어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는 곳,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이 절대 쫓아올 수 없었으며 의심의 성에서 봤던 물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한 곳이다. 안전한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은 맑고 투명하고 맛이 좋았대요.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거리에는 온갖 진귀한 것이 넘쳐나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천사들이에요. 여기가 이 정도인데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이곳은 천국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우리의 그 눈에서 우리를 닦아주시는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신랑이 신부를 반기던데 하나님께 너를 반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약이 세워지는 곳이다라는 것. 이제 그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아이고 고생했지라고 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순례자의 길이 우리를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요. 뭔가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예. 좀 이렇게 사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솔로역정 이야기에도 어떤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장소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곳에 빵과 포도주는 떨어지는 법이 없었대요. 그리고 줄곧 아쉬웠던 것들이 순례기간 동안 아쉬운 것들이 차고 넘쳤고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행복하고 밝은 표정이었대요. 서로 다투지도 않고 또 모든 물건들을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고 나눴었으면 천국의 이제 모습인 거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에 거의 도착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병이 들고 말았대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병이 들었을까. 잠시 쉬면서 건강을 회복했고요. 샘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먹었대요. 정말이지 행복이 샘솟는 것 같군요. 저 멀리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은 큰 길 안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길가에 있는 정원사에게 물었어요. 이곳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자 당연히 하나님 주님이시지요. 주님은 당신의 기쁨과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심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우리 쉬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주님께서 즐겨 다니시는 산책로와 정원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 포도원의 포도는 잠든 사람이 자면서도 말을 하게 되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건 참 무서운 능력이네요. 예.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포도를 먹고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든 두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순례길을 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뭐랄까 이제 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 크리스천과 소망은 드디어 뷸라의 땅에 들어가게 해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례역정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순례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 아닙니까? 천국에 이르는 과정 아니겠어요? 예, 곧 고난의 언덕을 지나고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죠. 하지만 순례의 길이 이런 고통뿐이라면 아무리 부름받고 택함받은 순례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팟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을 돕기 위한 장치를 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집이었죠. 아름다운 집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훈련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해서 위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죠. 혼자 걸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그 같은 공감대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또 훈련 받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언덕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들을 세우셨다.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죠. 사역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깨끗한 숟가락이 되어줘야 하는데 목사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목자들의 지켜야 될 4가지 영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목자들 통해서 배움을 받고 힘을 얻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뷸라의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준비되어져가는 과정, 준비되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장소, 그 과정. 자, 뷸라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결혼한 여자로서 신부를 뜻하는 그러니까 신부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브라이드 신부. 예. 그 뷸라의 땅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서는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뷸라.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 아가서를 보면은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그 마음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겠죠. 자, 이사야서 6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헵시바 예전에 저 있던 교회에 헵시바 중창단이 있었는데 그 헵시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말로써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뷸라의 땅에서 신부의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로서 준비시키시면서 이 땅에 이미 가게 될 천국을 맛보게 하시죠. 이것이 신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풍성함, 이것이 바로 뷸라의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뭐 꼭 그렇게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의 모습,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의 그 현장도 어쩌면 그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자, 오래전에 뭐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만 17년이 지나고 18년 차가 되었는데요. 오래됐네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함께 보러 다니고, 그죠, 여러 가지 물론 제 아내 마음대로 다 샀지만, TV만큼은 제가 별로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이것저것 함께 준비하면서 보러 다니고, 반지도 보러 다니고, 사진 촬영도 하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 참 그 시간들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면서 그 전자제품도 보러 다니고 반지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가구도 보러 다니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참 행복하고 설레었던 기억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 그런 신랑의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딱 준비했을 때, 그때 신혼집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뭘 채워가야 될까 함께 보러 다니면서, 그죠? 같이 거기를 청소하면서 있었던 그러면서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마음, 그죠? 이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맞이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요새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커플들 되게 많죠.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부부 상담하다 보니까요. 그런 이혼의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부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은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들도 이제 그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어땠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신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용과 실천. 가끔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그 레나 마리아와 같은 장애가 있거나 뭐 지사나 사랑해의 그 이지선 씨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팔다리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흉측한 얼굴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말이 말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또 행복감을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어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물론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이곳이 뷸라의 땅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마치 뷸라의 땅처럼 우리 안에 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내 신부인데 세상에서 맨날 그렇게 그 모양 그꼴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뭐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우리 아내를 고생시키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우리 아내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기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나도 너로 인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가 사는 이곳이 뷸라의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맨날 불평과 불만과 온갖 그런 강박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맨날 조르고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다짐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 이 땅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뷸라의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이제 뭐 많이 키웠지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입니다. 사실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고 좋은 공부도 시켜주고 싶고 외국에 할 수 있으면 외국에도 유학도 보내주고 싶고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막 과외도 시켜주고 싶고 제 욕심이라면 안 되겠지만 또 피아노 학원도 가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도 끊어주고 싶고 미술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미술학원도 끊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처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특히 좀 너무 감사하고 이쁜 게 우리 둘째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빠 정말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꽤 있어요. 첫째는 아직 조금 약간 센치하고 좀 뭔가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둘째는 참 애교가 많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첫째도 첫째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밝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이 이 말이 진심이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들의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좁은 길로 내모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난 더 좋게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정말 행복해요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뷸라의 땅에 정말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음 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